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약속이 너희들이 본 것처럼 내가 다시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올 것이다. 그날이 우리의 소망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도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을 드러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시편 88편입니다. 시편 88편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이 시편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읽었던 모든 시편 중에서 가장 슬픈 시예요. 어, 이 시편 88편에는 해결도 없고 소망도 없고 능력도 안 나타나고 그냥 어둡고 슬픈 내용만 가득합니다. 시편 전체에서 가장 어두운 시가 이 시편 88편이고요. 비탄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장 슬픈 시고요. 가장 소망이 없는 시가 이 시편 88편입니다. 근데 이 시편 88편을 누가 이 시를 지었냐면 에스라인 헤만의 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에스라인이라는 것은 에스라 사람이에요. 에스라 사람 헤만의 시다. 이 헤만이 어디에 나오냐면 역대상을 잠깐 가볼게요. 역대상 16장입니다. 역대상 16장 41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헤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네. 어, 이 다윗의 때에 헤만과 여두둔은 찬양을 맡아서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헤만이 어디에 나오냐면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솔로몬의 지혜가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지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헤만과 비교를 해요. 그러면 그 헤만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지혜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헤만은 지혜가 있으면서 찬송시를 음악으로 연주해 낼 수 있는, 음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음악성을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헤만에게 오늘 마할렛 르안노시라는 것에 맞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어요. 이 시편 88편을 그 표제에 보면은 고라 자선의 찬송시인데, 에스라 사람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노스에 맞춘 노래다. 마할랏 르안노시라는 것은 질병이 들었는데 그 질병이 단순한 질병이 아니고 아주 고통이 심한 질병에 걸린 사람을 위해서 이 노래를 불러주어라. 근데 질병이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 어, 지금 같은 발달되지 않은 시절에 몸으로 일해야 먹고 사는 때에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이라면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겠어요. 그거는 관계의 고통, 육신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그런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한 그들에게 부르는 노래였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기본을 가지고 시편 88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하나님에게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그러면서 이제 이 노래를 부르는 헤만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당한 일인지 아니면 자기 가족에게 있었던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또는 하나님이 부으신 그 심정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얼마나 깊은 고통 가운데 있는지를 3절부터 18절까지 고난에 대한 이야기만 계속합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이 얼마나 환경이 어려웠는지를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사오니. 재난이 일부적인 게 아니라 가득하다. 그래서 내 생명이 스올에 가까웠다. 이제 죽기 직전이라는 거야. 나에게 재난이 가득해서 죽기 직전인데 그 상태를 6절, 7절에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그리고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재난, 그리고 곤란, 그리고 자기가 이미 이제 그 파도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깊은 웅덩이에 빠졌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다. 그러니까 이 표현만으로도 이 사람이 환경적으로 얼마나 힘든 상태에 있는가, 자기의 환경을 표현하는데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들을 지금 골라서 표현한 거예요. 재난과 고난.
나는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졌고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있고 그다음에 파도 가운데 있다. 재난 영화를 보면 재난 영화가 어 땅에서 있는 재난이고 바다에서 있는 재난이 있어요. 근데 바다에서의 재난은 대부분 파도로 시작해요. 파도로 배가 난파되었을 때 일어나는 재난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자기의 재난을 또 고난을 곤란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런 환경 안에서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는가, 내 마음이 어떻게 느끼냐면 3 절부터 5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았으.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자기는 이미 무덤에 던져진 것 같다. 이제 심리 상태예요. 고난과 재난과 너무나 환경적으로 어려운 상태에서 그것이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이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재난의 시작은 질병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서 심리적인 고통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극심하냐면 나는 죽은 것 같다. 무덤에 던져진 것 같고 무덤에 누운 자 같다. 그러면서 그들을 하나님은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정말 간혹 이 성경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육신이 죽으면 다시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 시인은 주의 손에서 끊어졌다. 그들은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끊었다. 왜냐하면 무덤에서 누운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자신의 지금, 그러니까 자기를 느끼는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고 힘 빠진 용사도 같은데 그것이 더 심해져서 이제는 죽은 자 중에 던져진 것 같고 무덤에 누운 것 같다. 지금으로 말하면 극심한 우울증인 거죠. 그죠? 공황장애와 극심한 가장 극한 우울증에 있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있고 앞이 안 보이고 죽은 것 같은, 그래서 손도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자기의 그 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이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는 환경이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무덤에 누운 것 같기 때문에 무덤에 갇혀서 내 마음이 일어날 수 없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내 마음이 무덤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이 그렇게 갇혀 있어서 내 마음이 나갈 수도 없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또 10절에서 12절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본인의 심리 상태가 극도로 불안과 두려움과 공포와 그리고 좌절 가운데 있는 그것이 여기에서 다 드러나죠. 나는 죽은 자 같은 사람이다.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보여주시겠냐. 나는 이제 죽어서 유령같이 되었는데 내가 이제 일어나서 주를 찬송할 수 있겠느냐. 내가 무덤 안에 있는데 하나님의 인자심을 또 주의 성실하심을 나에게 와서 보여주실 수 있겠느냐. 이 흑암과 하나님이 잊어버린 땅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수 있겠느냐. 정말 낙심되고 낭만 가운데 좌절돼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심리 상태를 여기서 말해주고 있어요. 각자 지금 살아온 인생의 길이는 다 다르지만 우리가 이런 경험이 다 있지 않나요? 다행히 없었다면 정말 좋은 거지만 우리는 때로는 어, 죽을 것 같다. 그런 때가 다 있었을 거예요. 또 죽고 싶다. 죽을 것 같다. 죽고 싶다.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시편 88편 해만이라는 시인이 이것이 자기의 고백인지 누구의 고백인지는 모르지만 너무나 절절하게 그 상태를 지금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심리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런 심리 상태를 환경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안에 작용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환경에 있고 내가 그런 심리 상태에 있으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반드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시편 88편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심리적으로 물론 이제 환경이 어려워진다고 심리적으로 이렇게 낙심되진 않지만 어려운 환경이 지속되면 또 어려운 환경이 내가 이길 수 있는 마음의 힘을 넘어버리며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 마음이 주저앉게 되죠. 좌절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게 됩니다. 그러할 때 그것이 관계 안에 반드시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내가 아는 자들이 내게서 멀리 떠났다. 나는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었다. 비난과 멸시 가운데 있게 된 거예요. 지금도 그러하지만 이때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질병이나 가난 이런 것들이 원인이 죄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시간 그런 환경에 노출이 되어서 이 사람 자신이 움츠러들고 더 이상 일어설 수 없고 죽을 것 같은 그 마음을 소유했을 때 사람들이 관계 안에서 야, 얘가 하나님이 이 사람의 죄를 해결해 주지 않는구나. 저주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관계를 멀리 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떠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심리적으로도 갇혀서 일어날 수 없는 데다가 관계 안에서도 내가 고립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고립되었다. 무덤에 있는 것처럼 시체가 관에 들어있는 것처럼 나는 고립되었다. 그것을 18편에 또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여기서 내가 아는 자가 본인인지 또는 이 사람이 대신 노래를 불러야만 하는 그 아픈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관계가 완전히 고립되고 단절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떠했냐는 거예요. 자, 환경이 재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완전히 자기 자신이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는 마음까지도 무덤에 들어간 자처럼 마음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 마음이 이제는 일어설 수 없다. 나는 이제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에너지도 힘도 소망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떠났고 그 어 관계가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관계가 좋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 좋았던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났고 나는 홀로 있고 흑암에 두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이 시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는 어땠냐는 거예요. 본인이 느끼는. 그렇죠.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 입장에서가 아니라 내 입장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14절부터 17절까지 시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환경 안에서의 재난과 고난으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이 이제는 마음이 무덤 안에 들어간 자 같이, 그래서 다시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마음에 내려갔고 모든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이 사람이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거예요. 시편 전체 이 150편까지 모든 시편 가운데 가장 어두운 시예요. 시편 88편은 환경도, 내 마음도, 내 육신도,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다 단절되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찬양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이런 상황을 겪었을까요? 에스라 사람 헤만은 이 찬양을 질병이 걸린 사람들에게, 고난이 당한 사람들에게 이거를 불러주어라. 그래서 곡을 붙여서 불렀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제가 이 시편 88편을 쭉 읽으면서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무엇을? 그런데 이것이 에스라 사람 헤만은 이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시는 바로 예수님의 시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고요. 예수님 자신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마태복음 16장 또 26장 그 내용을 볼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 잔이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있는 예수 그리스도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해야 될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난, 관계의 단절, 그 관계가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까지 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무덤에 내려갔고 실제로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누웠어야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마지막에 운명하실 그 찰나에 뭐라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시편 88편은 예수님의 고난을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부른 찬양을 보면서 그래서 오늘 찬양을 이걸 부르게 하셨구나. 찬양을 이미 한 달 전에 반주자에게 넘겼던 찬양인데 이 찬양을 쭉 부르면서 이 본문이 그 찬양과 정확하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육체적인 고난, 심리적인 고난, 관계의 고난, 그 관계가 하나님과 또 단절이 된 그 상태에서 그 고난을 지나시는 예수님이 딱 하나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게 1절 하나뿐이었다는 거예요. 자, 88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육체의 고난, 심리적인 고난,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을 가장 가장 구체적으로 그리고 가장 절절하게 그 길을 가신 예수님이 부를 수 있는 단 한 가지 주제는 이것뿐이에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의 그러한 무덤에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 딱 하나는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무덤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 88편이 참 신비로운 게 88편이잖아요. 이 8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말하는 숫자예요. 완전한 수이기도 하고 새로운 시작의 수죠. 그러니까 일주일이 7일인데 7일이 꽉 차면 그 다음날 새롭게 시작하는 수가 8이에요. 그래서 8은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죠. 근데 이 왜 팔자가 두 번이나 있을까요? 정말 완전한 새로운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모든 죽음, 환경의 죽음, 심리적인 죽음, 관계의 죽음을 이겨냈을 때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무기다. 아멘. 이 시를 지은 사람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나는 환경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황에 있고 심리적으로도 죽을 것 같고 죽은 자 같이 무덤에 누워 있는 자 같고 사람은 다 떠나서 관계가 완전히 단절이 됐고 하나님도 나를 버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내가 확신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 1절에 보면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그죠? 그 다음에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렀나이다. 모든 상황에서 이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다라는 걸 표현을 해요. 근데 이 시편 88편에 그래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환경이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 사람들이 돌아왔는가? 아니면 내 마음이 그 상황을 무덤에서 이긴 자 같이 에스겔의 마른 뼈가 살아난 것처럼 내가 살아났는가라는 결론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 시편 88편을 지은 에스라 사람 헤만은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이 바뀌는 것으로 검증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은 과정으로서 검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과정? 환경에 어려움이 있거나 심리적인 문제가 있거나 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가?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의 그 모습을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 같이 됐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정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래, 생각해 보니까 너 너무 힘들겠다. 그 고난의 잔을 그냥 지나가게 해줄게. 이러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버지신데. 그런데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 마음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기도했지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기도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결과를 바꾸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의 결과가 있습니다. 믿음의 결과는 우리의 상태나 상황이나 관계를 회복하고 물질을 채워주고 우리의 질병이 좋아지고 이러한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를 드러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결과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까지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 십자가에서 탁 뛰어내려서 창자국이 있던 이 살이 딱 아물고 가시관을 탁 벗었는데 흐르던 피가 딱 멈추고 하나님 이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은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길, 모든 것이 해결이 되지 않아도 여호와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갔었던 그 예수님의 믿음에 대하여 무엇으로 보답했냐면 영생으로 보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왜 새로운 시작이냐?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또는 우리의 그 관계나 이것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의 상급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급은 영생이다. 아멘. 이 시편 88편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간혹 하나님 그래도 기도하면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죠. 우리 질병을 고쳐 주셔야죠. 물론 우리의 믿음의 과정 안에서 그것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질병도 고쳐 주시고 또 어떤 관계도 회복시키시고 어떤 사건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건 우리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낙심되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기 때문에 간간히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건을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88편을 보면서 제가 인제 그 기억이 났어요. 제가 여기 예산을 내려와야 되는데 홍성으로 이사 오는 것이 결정된 상황에서 이제 찬미는 이제 늘 저와 동행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제 이사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작은 아이는 "당연히 저는 안 가죠." 이랬어요. 저는 당연히 구리에서 자취하고 거기서 대학 다니고 친구들 만나고 그럴 거니까 방 얻어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잖아요. 여자아이들이고 또 찬주는 어리니까 눈에 안 보이면 불안하고 또 같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래 그러면 어 방을 어디다 구할지 알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해 놓고 하나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제가 가자고 억지로 끌고 가면 분명히 어 이 아이가 따라오진 않을 것 같고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아이가 꿈을 두 개를 꿨어요. 네, 첫 번째 꿈은 집이 2 층이었는데 2층 창문이 조금 커요. 네, 창문을 열고 하늘을 봤는데 북한군 헬기가 막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북한군 헬기가 막 오는데 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은 전혀 그 문제 의식을 못 느끼고 자기 일상을 살더라는 거야. 그래서 얘가 "엄마, 엄마 북한군 헬기가 오는데 사람들이 전혀 이걸 몰라. 알지를 못해. 이거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막 그러다가 인제 꿈에서 깼나 봐요. 예, 그 꿈을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내가 꿈에 북한군 헬기가 막 오는 걸 봤어. 무슨 일이 있으려나 봐."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그지. 무슨 일이 있겠지. 그러니까 이사는 가야 되겠다." 응?" 그리고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번 건 좀 약해요. 한 번 더 강력한 건 뭘 하나 한 방만 해 주세요." 그랬어요. "꿈 하나만 더 보여 주세요." 그랬어요. 근데 진짜 며칠 있다가 "엄마,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래서 "그래, 무슨 꿈을 꿨니?" 그랬더니 밤하늘에 달이 떴는데 그 달이 너무 여러 개가 떠서 달을 막 세어 봤대요. 그랬더니 총 몇 개였냐면 8 개였대요. 야, 어떻게 달이 8 개나 되지? 그리고 8 개를 쉬고 마지막 여덟 번째 달을 딱 씌워서 '이야, 신기하다. 달이 8 개네.' 그러는 순간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곧 갈 것이다."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꿈을 저에게 이야기를 해 주면서 "이사 가야 될 것 같아." 그래 가지고 그날로 정리하고 바로 내려왔어요. 근데 그때 그게 달이 8 개였잖아요. 그래서 인제 저는 인제 그거를 찬주한테 이렇게 해석을 해 줬어요. "달은 신부다." 어 요셉이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는데 별들이 절하고, 근데 해는 아버지고 달은 어머니고 별들은 형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달은 어 신부를 뜻한다. 그런데 8 개라는 거는 신부가 완전히 준비되어서 새로 출발하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런데 신부의 출발은 누구랑 출발해야 돼요? 신랑과 출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랑이 오시는 거다. 우리 하나님께서 신부로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이 다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거야, 신랑으로서. 그래서 "너가 지금 그렇게 꿈을 꾼 거야."라고 말했는데 그때 달이 8 개였어요. 그래서 그때 8 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저에게는 은혜로운 숫자였어요. 근데 오늘 시편 88 편이 내용으로는 정말 우울하고 시편이 인제 150 편까지 있는 그 시편 중에 가장 슬프고 암담하고 앞이 안 보이는 시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시를 88 편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는 것은 소망을 주기 위함이죠. 아멘. 우리는 이 상황을 환경적인 문제나 심리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믿음의 문제까지 다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그죠? 이 중에 몇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딱 한 가지만 있을 수 있지만 이 모든 걸 총체적으로 다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나도 그랬다는 거예요. 얘들아, 나도 그랬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누구시냐? 구원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또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상급을 주셨는가? 영생으로 상급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편 88편은 가장 비통한 시이기도 하지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는 시예요. 우리에겐 소망이라는 거예요. 이 에스라 사람 헤만이 부른 이 노래처럼 우리는 환경적으로 육신적으로 너무나 어려운 상태에 있고 우리 심리적인 문제 얼마나 많아요. 낙심되고 좌절되고 슬프고 억울하고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도 힘들잖아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눈여겨보시지 않는 것 같고 먼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지 않는 것 같고 정말 좌절될 때가 정말 많은 우리들에게 에스라 사람 헤만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88편의 마지막 절 18절에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아는 자가 메시아가 아니었을까? 그 메시아를 흑암에 두셨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이 흑암 가운데 있는 메시아를 건져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88편은 우리에게 우리의 상태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지만 그러한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을 주는 시편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황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환경적으로 몰려올 수가 있고요. 그죠? 환경적으로 몰려올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 몰려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관계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떠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실 주중에 내포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사실 전 이제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막 뽑아 주셔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거절을 했는데도 일을 해달라고 해서 결국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음, 모인 자리에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제가 처음에 말했거든요. 나 백신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식당 갈 수 없습니다. 미리 모임 전에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총무님이 그러면은 도시락으로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냥 모였는데 임원들이 모였는데 제가 백신을 안 맞았다고 하니까 마스크를 못 벗는 거예요. 총무님이 회의를 주관을 하는데 총무님이 이제 말을 많이 하려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저기 마스크 벗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벗으세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회장님이 쫙 째려오더니 와 이러니까 다시 마스크를 쓰더라고요. 이제 제가 백신을 안 맞아가지고 거기 계신 분들이 끝까지 마스크를 못 벗었어요. 그 이제 식사를 해야 되는데 도시락을 준비를 했는데 도시락을 이렇게 멀리 나가지고 도시락 먹는데도 거리뛰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썰렁하게 도시락을 먹었는지 뭐 비단 이것뿐이겠어요.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어요. 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 주변에 안 오겠죠. 백신 안 맞았다는 이제 소식을
내포 기독교 연합회에서 다 알게 되었으니까 이제 제 주변에는 이제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제 주변이 다 비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도 그러네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우리가 그러한 때에 살고 있죠. 더 심한 일도 겪을 수 있는데 그러할 때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아멘. 이제 제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왜 기쁨으로 당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저는 이제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나눌 것입니다. 이건 저는요, 너무 신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십자가를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는요, 저에게는 놀라운 영광이에요. 너무나 큰 기쁨이에요. 그 내포 연합회 모인 분들이 모임을 행사를 이제 1년 행사를 계획을 하는데 그 행사 계획을 하는 걸 들으면서 좀 마음이 좀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하나 제안을 했어요. 내포 좀 좋은 길목에다가 1년 내내 상시 프랜카드 좀 걸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프랜카드 좀 걸자. 어, 내포 연합회에서 안 하면 우리 교회에서라도 할 거다. 하지만 밑에다가 내포 기독교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프랜카드를 좀 걸고 싶다. 코로나로 교회를 떠난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기 내포에도 교회 성도들이 뭐 많게는 40%까지 줄었다고 그래요. 교회를 안 모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교회를 오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난 가운데 환경이나 심리적이나 관계나 육체적이나 물질적이나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교회는 못 가지만 그 안에 미랄이 심겨진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좀 알려주자. 사람을 교회로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길에다 그런 걸 좀 붙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한다는 걸 좀 알려주자. 그래서 그 안건이 채택이 됐어요. 그래, 비용은 우리 교회에서 내겠다. 1년 내내 우리 교회에서 내겠다. 우리 교회 이름 안 걸어줘도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절절하게 사랑하시는지, 왜 교회들이 그것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지, 왜 교회가 교회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만 열심히 하고 있는지,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우리 내포 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제발 길 가는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좀 보게 하자. 그래서 그 안건이 통과가 되고 이제 총무님이 그걸 진행하기로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이 부르는 이름의 그 의미는 단순히 여러분에게 좀 좋은 직장 가게 하고 돈 좀 많이 벌게 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은 생명의 이름입니다. 이 비어있는 컵에 1000만 년이 지나도 생명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에 새순이 돋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시편 88편에 그 에스라 사람 헤만이 말하고 싶었던 게 뭘까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서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부르는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다. 생명의 이름이다. 영생의 이름이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 때에 실제적으로 영생도 얻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승리합니다. 아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고난 가운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여호와의 이름의 생명과 능력이 우리 삶 안에서도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154장입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 기도 모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무덤 등에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당하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자, 160장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에 나렸네. 예수 내
예전에 초대교회에서는 금요일을 성금요일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금요일 날 시편 88편을 낭독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이기시고 사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을 다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시간 동안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